우리 계속해서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의 마지막 질문 24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과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어서 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질문, 죽기 전에 마지막 질문인데 정말 궁극적인 질문이고 인생 본질적인 질문이란 말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이 답을 듣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대충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진지하게 들으셔야죠. 이건 우리 진정한 고민이고요. 이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지은 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붙이냐면 2부 때 설교하는데요, 반쯤 다 유체이탈 되어 있더라고요. 듣는지 안 듣는지 유체이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갔단다. 제 방 가가지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여보 어젯밤 더워가지고 잠 못 자서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눈을 똑바로 뜨시고 좀 관심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밖에 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나 그렇게 풀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고자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단 전체에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본부로 가는데 제가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본부까지는 한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가는데 차를 타고 막 출발했는데 한 군인이, 상사분이 차를 잡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비상 걸려서 빨리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제 차를 좀 얻어 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보급대 상사예요. 가는 길에 있거든요. 저희 연대본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태우고 갔습니다. 가는데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근데 어디 근무하세요? 그러길래 51년대 근무한다고.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군목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냐고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 거였습니다.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묻는 게 뭐냐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정말 죄인이면 감옥에 가 있어야지 여기 와 앉았냐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질문이요, 정말 궁금하고, 그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궁금함이 아니에요. 그죠? 딱 보니까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못마땅해. 그래서 묻는 질문 같아요. 시비죠, 시비. 그래서 진지하게 안 하고 또 막 비상 걸렸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대충 말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죠 하고 갔습니다. 이 상사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구나 하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유치이탈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는 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민법, 형법, 상법, 또 뭐가 있어요? 교통법, 그죠? 이런 그 법을 어기는 걸 우린 죄라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 관계 속에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 또
더불어 죄라고 그래요. 그에게 남을 증오하고 또 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해를 끼치고 말로 험담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사분처럼 말입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건강한 시민이고 나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이야.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교회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죄는요 죄의 현상들에 불과해요. 죄의 현상.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봐야 돼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가 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가 죄이고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주장하는 태도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은 하타라고 해요. 하타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화살을 딱 쐈어요.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엄한 데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죄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죄는요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비슷해요. 관역과 목표에서 어긋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은 죄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에서 어긋나는 거, 이게 죄예요. 죄.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고 올바른 태도예요.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풍성한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깬 겁니다. 인간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이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지금 탕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 그럼 이 탕자가 지은 죄가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탕자가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12절이에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나한테 상속될 유산을 나눠주세요 요청한 겁니다. 보통 유산은요 부모가 임종 직전이거나 임종한 다음에 나눠주고 상속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탕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그죠? 아버지 없이
독립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탕자가 지금 유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게 죄란 얘기예요. 죄. 이건 창세기와 아담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 따먹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뭐길래?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거라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나무란 말입니다. 그런 열매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무엇이 나에게 이로와서 복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무엇이 내게 해로워서 복이 안 되는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며 분간하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없이 분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나한테 이롭고 무엇이 나한테 해롭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태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복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죄.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산 결과,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무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고 제한된 자원에 갇혀 살게 되었어요. 제한된 자원. 고작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려받은 그 상속의 지분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 길어야 100년, 그렇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한된 자원은 언젠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그 생명과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제한된 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길면 100년.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걸까요? 여기도 있지만, 그렇죠? 이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꽃도 화분. 이 꽃꽂이 하시느라고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수고가 많아요. 더운 여름철에 와가 땀 흘리면서 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막 덜덜 떨면서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꽃꽂이 하셨는데 예쁘죠? 안 예뻐요? 예쁘게 하신 우리 두 분 집사님께 박수로 한번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려해요. 근데 이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함이 며칠 갈까요? 며칠? 오래 가면 일주일, 더 오래 가면 10일, 20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떨어져? 꽃잎이 떨어져. 잎이 시들해져요. 마침내 열흘, 20날 가다 보면 이 꽃이 어떻게 되죠?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이 생명의 근원된 이 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게 다 바닥에 나게 되어지고 고갈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병들고 시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이웃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한된 자원이었어요. 마침내 유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절대 결핍을 의미해요. 결핍. 아무것도 없어. 절대 결핍.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절대 결핍. 이런 절대 결핍을 겪을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까? 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핍 가운데 느껴지는 게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해요. 나에게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남아있는 게 얼마 없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해결하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 채우는 겁니다. 남의 자원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범죄가 등장하는 것, 온갖 범죄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부정직하게 거래하고, 그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죽여서라도 빼앗아 내 걸 채우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죄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삶 속에 악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악과 고난과 죽음은 뭐예요? 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악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가져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중단하고.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게 지금 이병철 회장의 고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악과 고난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 죄를 짓도록 왜 방치했을까? 아마 이병철 회장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막았다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회가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죠? 네, 인간이 악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신이 나가 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방관자로 계실까요? 방관자? 아니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정작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개입하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이런 신이 누구냐면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 자연신론. 하나님은요, 신은 우주의 창조자예요. 근데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 이게 자연신론이죠. 그런 분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마침내 그 자유의지로, 선택의 자유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선을 따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악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악과 고난 가운데 방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방관자는 아니에요. 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었다면 하나님 방관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했고요,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으로 아담의 죄를 덮으신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능력도 없고 방관하시는 것 모습이 아니에요. 해결책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시는지,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요청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은 듯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간섭하고 나한테 교육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그만하라고, 아버지 죽은 듯 지내시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그저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죠? 싸가지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듯 지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탕자는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 역할, 아버지 노릇에 관심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탕자의 요구에 아버지가 순순히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상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떠나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한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방관자입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 절대 결핍 가운데 생각나는 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절대 별빛 가운데 아버지의 풍족함이 보여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이미 이 아이가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절대 결핍의 운명 가운데서 마침내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들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동네 어귀에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들 같으면은요, 달려가서 다시 물어보면 아니고 또 아니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방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침내 아들이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다음이 없는, 제한이 없는 온전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다시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달려가요. 달려가. 이 달려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트레고예요. 트레고는 뭐냐면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달리는 모습이에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제가 요즘에 달리기 합니다. 러닝 하는데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달립니다. 우두리 달립니다. 근데 제가 달리는 것은요, 슬로우 조깅이에요. 걷는 건지 뛰는 건지 헷갈립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달리기가 아니라요,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듯 달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트레고라고. 트레고.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렇게 빨리 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의 비력부대를 거꾸로 이렇게, 그쵸? 구멍 뚫어가지고 입은 것처럼 돼가지고, 밑에가 뭐죠? 밑에가 치마예요. 치마. 통치마예요. 주름치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름치마는 달릴 수가 있죠. 통치마는요, 안 돼요. 다리가 벌러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통치마 입고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어 올려야 돼요. 걷어 올려가지고 이 치마 허리춤까지 걷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걷어 올리면 뭐가 보여요? 다리가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 그죠? 중년의 남성이 달리기 위해서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허연 다리가 드러나도록 달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추태예요. 추태. 이건 망신살이에요. 망신살이.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추태와 그런 망신과 그런 수모와 멸시를 무릅쓰면서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마을로 들어오는 아들을 마을 사람이 먼저 보았다면 여러분, 탕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마을 차원에서요, 심판하고 마을 차원에서 형벌을 내려요. 엊그저께 7월 달에 뉴스 하나 보셨죠? 파키스탄에서 연애 결혼했다고 젊은 부부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누가? 식구가. 부모가 지정해준 사람이 아니라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연애 결혼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식구가 쏴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요즘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그런 지역에서 명예살인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가문에, 우리 마을에 명예를 더럽혔다 했을 때 그냥 그 공동체 내에서 그 가족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게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것들이 아주 장종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탕자의 잘못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없이 살겠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걸로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달려가서 먼저 그를 명예살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마을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지고 아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아들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드래고예요. 달려가. 운동선처럼 빨리 달렸던 겁니다. 마을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돼. 이런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아버지 모습 보면서요, 흐른 다리를 드러내고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불쌍한 노인네, 그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참 망신이야, 망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먼저 수모를 당하고 있고요, 멸시를 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이 조롱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탕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탕자의 잘못에 대한, 탕자의 죄에 대해서 마치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아무 해결책 없다면 그건 방관자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해결책을 이미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 대신에 받을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건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미 해결책을, 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방관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우리 죄의 결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다음이 없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내가 이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력, 다함이 없는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 아무리 써도 소진되지 않는, 결코 소비되지 않는 그런 생명력. 그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가 허락하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누릴 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생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결핍으로 인해 생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은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에요. 손에 가락지는 반지인데 당시 반지는 거의 인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을 신겼다.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자유인들만 신을 신어요.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은요,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맞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건 뭘 말합니까? 아들로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고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종이 아니고 이제 탕자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한 자원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잔치의 자리인 거죠. 그 잔치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풍성한 잔치, 그 잔치를 말씀하시고 그 잔치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그 잔치를 맛보고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죄를 짓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죄의 문제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죄에 미혹되어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에 유혹되어지고 죄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죄 졌잖아요. 죄 져봤잖아요. 죄 짓고도 기도하기가 편합니까? 죄를 졌는데도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안 그렇죠. 죄 지으면 기도하기가 민망스럽고 죄 지으면 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꺼려져요. 오늘만 쉽까? 그렇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다함이 없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결과는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급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늘 또 에덴의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을 늘 맛보시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다음이 없는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뺏지 않아도 되고, 그죠? 사기치지 않아도 충분하고, 그죠?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 삶, 그죠? 내 살겠다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삶. 그 더 나아가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부유한 인생 살아서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가운데 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